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전투와 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단연과 생생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과 같으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유튜브로 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잠깐 다음 스크린 보여주시죠. 저 제목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숭이가 진화된 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인 그 데카르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400년 전 사람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140년 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듯이 이분은 말로 대답하지 않고 조각품으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조각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로댕이라는 사람이 140년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을 만든 것입니다. 2500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인간이 무엇인가를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지금도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지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구나, 거기까지만 철학자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열심히 머리를 싸매서 그 대답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고민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대답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대답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성경의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또 두 번째 대답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 정의입니다. 이것을 제가 사진을 이용해서 한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로댕이 그린 생각하는 사람 위에다가 죄라는 짐을 하나 올려놓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는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저 그림처럼 사람은 생각은 하긴 하는데 죄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속에는 그렇지 않은, 좋지 않은 생각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 당시에 포악하고 죄만 짓던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후손들은 그 대심판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은 전혀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비록 노아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항상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8장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는 의롭기 때문에 심판을 피했지만
그를 통해서 태어날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마음에 생각하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어릴 때부터 선하다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로댕의 조각처럼 사람들은 늘 생각하면서 하는데, 생각하는 내용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죄 아래 살게 될 것이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5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기모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5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전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완전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닫는 자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과학자라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반역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편안하게 태평하게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죄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인간은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하는 운전자와 똑같다.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따라 바로 운전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인간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목적을 정해놓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시면 구제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죄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일반적인 특징을 경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짓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좀 길죠? 스크린을 한번 다음 스크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단어들입니다. 즉 인간의 신체의 각 지체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런 신체들의 그 기관들은 다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걸어다니거나 또 사물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신체의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신체들이 죄를 짓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하신 말씀이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까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신체가 총 몇 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6개의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목구멍, 혀, 입술, 입 총 4개의 신체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만 말해 입만 얘기해도 될 텐데 이렇게 4가지의 입에 관련된 신체들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언급한 것은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특별히 입으로 짓는 죄,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가장 많고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저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긍정적인 대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고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왜 타락하고 왜 인간이 죄 아래 살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 최초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탄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죄 아래 있게 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사탄이 칼이나 창으로 인간을 위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말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인간은 그 이후에 인간들끼리 서로를 속이고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입으로 짓는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 통독 순 모임에서 지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잠언을 읽을 때까지 제가 몇 달 동안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매일 한 절씩 이렇게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의 날짜 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날 그 장의 핵심 구절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언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잠언에 있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우리 입과 관련된, 말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잠언을 다 한번 1장부터 31장까지 다시 한번 쭉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나의 말과 입에 관한 도대체 말씀이 몇 가지나 나오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를 크게 모아보니까 한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이게 잠언에 나와 있는 단어들만 제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큰 박스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첫 번째 있는 박스에 있는 죄들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아주 파괴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허물 수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 이간질, 험담, 헐뜯기, 남의 비밀 누설하기, 남을 해치는 말, 까닭없이 이웃을 치는 말,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말, 이게 잠언에 나와 있는 실제 제가 잠언에서 따다가 인용해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정말 관계를 끊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왼쪽 박스에 있는 것들 골고루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시면 100% 확실하게 관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주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막말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막말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바로 잠언에도 인간이 사용하는 막말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쭉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말, 함부로 하는 말, 과격한 말, 거친 말, 어리석은 말, 가시돋친 말, 잔인한 말, 악한 말, 저주. 이러한 말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에 있는 말은 밑에 제가 박스에 모아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너무 안 해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우리는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을 보시면 한담하지 말라, 수다장이가 되지 말고 남의 허물을 거듭거듭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적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잠언에서는 내용들을 입과 관련된, 우리의 말과 관련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입술의 말은 칼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의 말로 받은 상처는 때로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끊게 만들 정도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인간의 말과 관련돼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을 자체가 바로 지옥에 들어갈 만큼 심각한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 아래에 살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면 가장 빈번하게 가장 자주 짓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가장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한 죄 중에서 어떤 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죽이거나 칼로 찔른 죄를 회개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죄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형제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했던 거친 말들, 무례한 말들, 더럽고 추한 말들, 헐뜯었던 말들, 또 어리석은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나게 되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죄는 바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에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가장 고치기가 어렵고 그런 죄된 습관이 바로 우리의 입과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똑같은 내 입을 가지고 때로 우리가 저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교인들에게 지적하고 지금 훈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입으로 죄를 짓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입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혀 또는 입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혀 자체가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입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혀나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혀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혀나 입을 통해서 즉 말로 죄를 짓지만 이것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발로도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로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발로 누구를 때린다는 뜻이겠습니까? 걷어찬다는 뜻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실제로 발로 남을 걷어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가 이제는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아주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음의 욕심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려고 하고 그리고 훔치는 단계까지 더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단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만 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악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저주하고 아니면 상대방을 살인하는 단계까지 더 적극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저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로 적극적으로 행동화된 죄를 짓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죄가 입으로,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결국 죄를 짓는 그 본인 자체도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품도 파괴되고 인격도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고 그래서 자신만 고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고생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죄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바로 죄인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탄이 인간을 거짓말로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지금 죄를 짓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보통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보통 어디를 쳐다봅니까? 보통 눈을 쳐다보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면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죠. 북한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발사했습니다. 그 미사일이 제대로 쏘게 되면 북한에서 이 미국 본토에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마음만 먹고 그 탄도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달고 ICBM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핵폭탄이 미국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경고를 하고 위협을 했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전혀 두려운 눈빛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대담하게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를 대담하게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로 죄 아래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 5가지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의 입과 또 발과 이런 여러 가지 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를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4절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법 아래라는 말은 죄 아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신자들은 더 이상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다스리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그럼 새롭게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 아래, 주인이 바뀌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 아래 살게 되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입의 말,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쉽게 했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될 때 더 이상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우리는 삼가하게 됩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 아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죄 아래 살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두 은혜 안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혀, 우리의 입, 우리의 발, 우리의 눈 등 우리의 모든 지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